오늘은 성경 해석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신학 강의를 할 때 사실 이것보다 적게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실습을 많이 하고 또 성경 해석을 하려면은 이 원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난주까지 6번째 강의한 그 내용이 실은 내용이 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들어가고 찾아보고 막 실습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해석이 14시간, 그러니까 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학기 그렇게 되죠. 지금 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실족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번, 13번 성경 해석은 사명입니다. 거기에 작은 5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준비해 둬야 됩니다. 당신은 왜 예수 믿지? 당신은 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을 누가 그랬더라 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 말로, 내 체험으로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준비하되 남을 정죄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항상 온유함으로,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를 하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실은 성경 해석입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내 소망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합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라든지 성경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고 변론할 때든지 뭐든지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학자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걸 가지고 했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얘기고 그것은 나한테는 참고 자료고 그러면 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변론할 것이냐는 얘기죠. 너의 소망과 너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얘기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전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 전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체험을 드러냄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으세요? 그런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건 강요죠. 안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해석이 됐고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끄떡끄떡하죠. 최소한 거부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자칫 전도를 잘못하다 보면은 마치 책장수처럼 돼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전하는 레코드 그처럼 돼버립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그게 능력이 없어요. 바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그냥 말씀 안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인격으로 들어와서 내 인격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사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그 말씀은 너의 인격의 지성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너에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전하라는 얘기죠. 전할 때 항상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작은 6번째,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여기서 분부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계명도 commandment입니다.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과 순종의 관계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는 뭐죠? 창조주의 말씀으로 피조물이 존재해버리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피조물이 뭘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창조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거기에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순종함에 있어서 참된 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너희들이 이것저것 분별해서 판단해서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합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았으면은 그것을 가르치는데, 근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내가 제대로 깨닫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가르칠 것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이 다 평이한 것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의 도는 분명히 다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다 깨달을 수 있는 구원의 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 내가. 아까 사무엘하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언뜻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하나님, 다윗을 실족하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돼버려요. 여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결 조건은 내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통과하고 기도로 마침표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성경 말씀을 줬어. 근데 그 성경 해석도 내가 하는 거야. 너의 뜻대로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것을 또한 지키도록 권면하고 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곱 번째. 사명이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선교사 네가 어느 A 지역으로 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해. 그러나 실은 너를 움직이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야 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내가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신학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왠지 아세요? 그게 자기 학위 논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자기 논문이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밥그릇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학자일수록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이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 해석의 모든 설명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경 해석 적용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과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 아직 저도 결정을 못했어요. 자, 성경에서 이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흩으심과 모으심입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다시 얘기해서 누구도 통역할 필요도 없고 번역할 필요도 없었던 사회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함, 야벳, 셈, 이 세 조상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 거기서 잠시 거류, 여기 거류는 거기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잠시 머문다는 얘기는 뭐죠? 가야 될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류하지 말자. 여기서 영원토록 살도록 도시를 만들자라는 계획입니다. 왜 그렇죠? 뭔가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진행 중에 있었던 사명을 스톱한다는 얘기죠. 뭔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강한 거부입니다. 어떻게 하죠 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대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죠. 제단을 쌓을 때 벽돌을 안 굽습니다. 생긴 돌을 그냥 쌓죠. 그리고 그 돌 위에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제단을 쌓죠. 근데 여기 보면은 돌 대신에 벽돌을 진흙 대신에 역청을 만듭니다. 여기에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4절 말합니다. 자, 성읍과 요새 말로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탑은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충만하라는 것을 흩어진다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이 피해봤다는 피해 망상증에 걸린 사람의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근데 그것을 이름 흩어진다고 표현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 비극의 시작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바로 2절 마지막 부분, 거기에 거류하며 에서 거류하고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역사를 스스로 3절에 자, 벽돌을 만들어 우리가 성벽을 짓고 도시를 세우자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죠. 이때 6절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 직접 내려오시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그래서 7절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때 이 사람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죠? 자, 벽돌을 만들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때 하나님이 아주 그들과 똑같이 이 흉내를 내주십니다. 자, 우리도 내려가자. 이러면서 그들의 행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흩으셨다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래서 서로가 말을 못 알아듣게 해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분류가 돼서 각자 갈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으신 다음에 그것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2절, 3절. 그리고 성령께서 4절에 성령 충만함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11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자기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을 세계 각지에서 다 온 사람들이 5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까 바벨탑 사건에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천하 각국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들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알아듣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최초로 3,000명의 성도가 되는 최초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불러 모으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죠. 요한계시록 7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이 천상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표인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언어로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누가? 구원받은 자들이, 누가?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여서 천상교회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해석해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여기 보았을 때 굉장히 이게 지금 특별히 한 예를 지금 들은 겁니다. 물론 이 흩으심과 그리고 이 모으심의 역사는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어디서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모으셨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0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은 거죠. 심판을 받은 겁니다. 흩어지죠.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모으십니다. 근데 모으실 때 그대로 흩어짐의 상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모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되겠죠.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예수 십자가 그 역사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성취된 모습, 마지막 궁극적인 천상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7번째 마지막 시간에 오늘 간단한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이런 방법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의 어떤 샘플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 설교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그 방법을 체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구약에 어딘 것을 했으면은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각 곳에서 발견된 보석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곳에 나타나는 그곳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계속 연결돼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끌어당기면 이쪽이 당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저자는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냥 문자적인 여자적인 해석만 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뜻, 이런 단어로 썼으니까 그냥 이것도 똑같이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컨텍스트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문자만 가지고 그 나열을 했을 때는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그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확인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해석한 그 자체를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그때 진정한 성경 해석이 되고 우리가 남을 가르칠 때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의 전달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심장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뛰지 않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차디찬 심장이 돼버린다고. 왜냐하면은 이 지식적인 거로만 받아들이고 이 심장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이 성경 신학을 공부할 때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시작했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저거 맞는 거야? 라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이 성경 해석을 들어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신학교에서 거꾸로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네, 성도 여러분, 꼭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누군가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옳은 해석인지 그거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너무 이상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는 것인지 그 말씀이 지금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사람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억지로 풀다가 보면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 풀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늘 우리를 향하여 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성경 해석의 마지막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해석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꼭 이 점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 혼돈의 시대, 참으로 어수선하고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항상 깨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 분부하신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우리에게서는 존재의 목적이요, 그리고 존재의 방법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그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고 말씀의 보호하심을 받고 말씀의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